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아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도 끝까지 견고하게 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가득한 한가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9월 마지막 주, 이제 추석이 이번 주간에 있죠. 이제 10월이 돼가고 또 이제 11월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제 감사의 시즌이 어느덧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의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혈기냄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았는가?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법정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음식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를 깨닫고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버지 되는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죠. 너희들은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혼을 내는 그런 어조로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고 항상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여, 나는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들으면 들리지가 않죠. 근데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저 사람이 진정 나를 도와준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 느낌이 들면 기분 나쁜 말도 어떻게 합니까? 다 수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나 말하는가? 공감대 형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참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한마디의 직언을 하기 위해서는 10마디의 무엇을 하라? 10마디의 칭찬을 먼저 하라. 그러니까 칭찬을 10마디 먼저 하고 한마디 쓴소리 하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무엇을 먼저 시작합니까? 격려, 감사, 사랑 이것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 있죠. 추석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격려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힘을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감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생각을 달리하면, 생각을 변화시키면 감사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땅의 것들만 먼저 생각하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먼저 생각하죠.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이냐면 너머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머를 보는 겁니다. 땅의 것은 무엇이냐? 우리 눈앞에만 보이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땅의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깔보고 또한 다투기 시작하고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인들 간에 무엇까지 생깁니까? 소송의 문제까지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서 감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왜 오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왔죠. 그런데 교회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장로들끼리 막 싸움합니다. 권사님들끼리 막 싸움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쓰는 표현 가운데 꼰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꼰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 중년세대들을 비꼬아서 하는 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꼰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변화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해요. 라떼는 말이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 어떻게 내가 너 때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옛날 것만 고집하고 주장하다 보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생각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다?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웃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야만이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 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영적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꼰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추억만을 생각하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고등부에 있을 때는, 내가 청년 때에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새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내가 영적인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무조건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장님은 누구의 소리? 사원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회사는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회사가 잘 될 수 있죠. 성공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회사 가운데 세스코라는 해충 방지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면 이제 바퀴벌레 잡고 개미 잡고 뭐 그런 겁니다. 쥐는 없죠. 요즘 쥐는. 옛날에는 쥐가 참 많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집을 판자로 지어가지고 쥐가 잘 갉아먹었는데 이제 콘크리트로 짓다 보니까 쥐가 못 돌아다닙니다. 근데 대신 뭐가 많아요? 바퀴벌레가 많죠. 개미가 많습니다. 이 세스코라는 회사가 쥐 잡고 바퀴벌레 잡고 개미 잡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 회사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소비자가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깁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성심성의껏 그 질문에 답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판이 굉장히 좋다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게시판에다 글을 남겼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친구들과 MT를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김치찌개를 끓였대요. 참치 넣고 두부 넣고 이제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였대요.
온갖 재료를 넣고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김치찌개 속에 바퀴벌레가 죽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바퀴벌레를 건져내고 다시 끓이면 먹어도 안 죽겠죠. 그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 상담자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끓이면 세균이 다 죽기 때문에 드셔도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는 알리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알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해 주니까 유머도 있고 또 무성의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니까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 땅의 것. 내 눈앞에 드러난 것.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이 없다?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언변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다 합니다. 모든 언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잘난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싸움을 잘합니까? 누가 싸움을 잘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죠. 말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싸움이 많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에게 또 싸움이 많죠. 지금 고린도 교인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싸움을 많이 이어갑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 좀 알고 있다고.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알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모든 문제는 언병과 모든 지식, 말이 많다, 또한 아는 체를 많이 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 그런 거 그만해라. 당신들 그런 거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장점으로 여겨줍니다. 장점으로. 말이 많은 것, 말 많은 것을 바꿔보자. 복음으로 말을 전한다? 그럼 얼마나 보게 되겠느냐? 지식을 자랑한다? 그것도 성경적 지식으로 바꾸면 또 얼마나 보게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밝은 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어두운 면만 있습니까? 밝은 면만 있습니까? 둘 다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실 때, 오늘 교회 오실 때 우리 교회가 밝은 면만 있을까요? 어두운 면이 있을까요? 둘 다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 항상 밝은 면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두운 면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밝은 면을 봐주는 겁니다. 아내의 밝은 면을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무엇이요? 감사가 넘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상대의 실수, 상대의 부족함, 여러분들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 이건 다툼 그런 것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그와 같은 시각,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방송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자막이 다 나와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막을 그렇게 이제 올려주지만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는 그 자막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타이핑 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도와주는 겁니다. 7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맥주 감사절로 드리잖아요. 이게 맥주 감사절이다.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맥주 감사절. 그렇게 술을 먹고 싶어도 맥주 감사절. 이런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죠. 또 어떤 주일에는 그 설교 제목이 삼손과 들릴라였습니다. 삼손, 그 머리털 긴, 그 힘이 거기서 다 나오는 그런 삼손. 근데 이 친구가 또 이 자막을 올리는데 삼촌과 들릴라. 왜 아저씨와 들릴라고 하지?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결단 찬송하잖아요. 이제 결단 찬송할 때였는데 그 결단 찬송이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후렴 부분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딱 거기 올렸는데 내 사모하는 누님.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누님이 좋아도 잘못한 거죠. 잘못 입력을 한 거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바꿔보면 그래도 그 친구가 절에 가지 않고 실수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 그래도 그게 또 감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는 항상 양면 가운데 밝은 면을 보았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쓰레기 있죠. 근데 쓰레기보다 정리정돈된 것을 보면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해도 벌써 이제 10개월 지나갑니다. 이제 가을 추석이 다가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감사로 우리의 가정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만에 우리 추석 때 이제 형제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우리 자녀들 만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면을 바라보자고요? 밝은 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사랑해 주자고요. 그러면 그 가정이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감사로 채워진다고요. 평소에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도 안 하다가 이렇게 명절에 빼꼼 보이고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또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 속이 상하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제발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야 너는 손가락이 없느냐 왜 전화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명절 분위기가 또 안 그렇잖아요. 또 안 좋아지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감사함으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추석 한가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머릿속에 넣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매사에 누구를 기억하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안내 일을 하든지 주차 봉사를 하든지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시리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싸움이 많았다고요. 다툼, 분쟁, 심지어 성도 간의 소송, 그런 문제가 많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감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듬으시고 너희들을 성숙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한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면요, 모난 사람들이 있죠.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이 있고 말함에 있어가지고 그 언어가 모난 사람이 있고 생각에 모난 사람이 있고 마음에 이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끝까지.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책망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책망받을 게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도록.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상급받죠. 칭찬받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 고백이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분들은요, 환경이 나빠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머리에, 그 마음에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약하거나 불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겠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겠느냐? 그런데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이다? 우리는 지금 무슨 존재다? 지어져 가는 존재다.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막아놨어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선생님. 그래서 이분이 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기분이 나쁩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길을 막아놨어요. 왜요? 여기는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밑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공사장 이 팻말을 보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불편하긴 하죠. 그렇지만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고 발에 먼지라도 묻을까봐 조심조심 옆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공사 중에는 불편해도 참아주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대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 언제까지 지어져 갈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때까지 무슨 중? 공사 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분은 지금 무슨 중이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완성품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무엇하자고요? 승질내지 말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승질내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상대방만 지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보세요. 나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신랑은 20년 동안 이렇게 공사 중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큰 건물은요, 공사 기간이 길잖아요.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공사 기간이 긴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지, 그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땅의 것만 보면은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가위, 이번 추석에 하나님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을 머릿속에 넣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인생이, 감사하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 11월 이제 감사의 시즌이 돼 가잖아요.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머릿속에 넣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이 명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